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셨는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피의 공로를 깊이 알 때에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사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깨달았을 때, 정확한 지식을 가졌을 때에 믿음이 정확하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 같아서 그리스도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님과 합해진 믿음, 그리스도와 합해진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날마다 나를 부인할 정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변화시키는가를 매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의 역사를 매일 내 영혼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에, 저는 요즘 뇌과학자들이 쓴 책들과 또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 뇌 하나님의 설계, 생각, 마음 하나님의 설계, 그리고 치매에 걸리지 않는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어떻게 변화가 될 때에 잘못된, 왜곡된, 변형된 아담 안에서 죄 때문에 타락한, 그것도 모르고 살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율법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나니, 로마서 7장 4절. 성경에는 율법은 1.1획도 세상에 없어지기 전까지 안 없어지는데 내가 없어지는 거구나. 나는 분명히 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 믿음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새로운 나, 새자, 옛자는 없어졌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알 때, 성경대로 믿을 때에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거죠. 나는 세상에, 세상은 나에 대해서 서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걸어가고 있지만 저 천국을 가는 순례자로서 이 세상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로,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정말로 살만나네. 세상에 무엇을 가진들 이런 믿음을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없습니다. 세상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목숨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라고 봐도 되고 두 가지라고 봐도, 하나는 이 세상의 목숨이고 푸시케, 하나는 영생, 영원한 목숨. 영혼 몸으로 따지면 영적인 생명, 지식이 잘못됐냐 잘 됐느냐의 혼적인 생명, 몸의 생명, 이렇게 영혼, 혼몸. 원래는 혼몸이 된 거지.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죄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타락하게 만들어. 근데 그 영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영을 부어주시니까 산 거죠. 그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이 오신 거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 우리의 복음은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고, 잘못된 생각, 전두엽이 잘못됐고
뇌의 구조가 이미 우리는 모태로부터 이제 상처를 많이 받죠. 충격을 많이 받고. 저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용주가 임신했을 때의 상황이 자꾸 생각나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길래 용주가 그런 자기도 모르는 그런 내면적인 그런 것이 형성돼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느낄까.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온전하게 그를 이제 잉태하고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고 태어나서 이 세상이라는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성령 충만하게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그렇게 자라게 해줬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자꾸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제가 혼자 울고 회개하고 이 사람이 잘 가야 될 텐데, 김용주라는 사람이 잘 가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기쁨의 아들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학교로 가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살살살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표가 좀 있으면 나겠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소원하는 거죠. 믿고 구하는 건데, 하나님을 알고 제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의학자도 아니고 인체에 대한 해부학을 안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몰라요. 책을 읽어보니까 의학 용어 이런 거를 의학 용어를 많이 쓰던데, 근데 제 눈에는 귀에는 잘 안 들어오지만 그냥 목회하는데 유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간을 과학으로 의학으로 이 정도로 알아가고 있구나. 그걸 보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의 형상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공부한 것이 전혀 너무 많이 차이 나요. 공부도 해야 되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에이스 아이로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 훔쳐가셨다. 나쁜 것, 죄, 저주, 질병, 가난, 죽음, 멸망, 지옥, 간 마귀로부터 꼼짝없이 매여 평생 종로로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하시려고 뺏어가신 거죠. 감사하죠. 도둑놈이 뺏어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었던 옛사람을 뺏어가신 거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뺏어가신 것은 옳다라는 거죠. 도둑이 뺏어간 건 죽이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도둑질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 거 나쁜 것을 뺏어가셨다. 십자가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나? 십자가로 데려가신다. 매일 날마다. 왜? 나는 날마다 옛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몸으로 육신으로 살아야 되니까 날마다 그 옛사람을 뺏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교환을 이루는 곳,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난 매일 바꾸고 싶습니다. 나를 그리스도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매일 일어나자마자 고백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심으로 몰두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어떤 목적으로?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이스 해놓으셨으니까, 뜰이 암비요 접 붙여 놓으셨으니까, 가지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합하여 놓아 하셨으니까, 연합해 놓, 쉬운 말로 연합,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까, 야, 예수님을 내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어떻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히브리서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래서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도 들어가서 안식하도록. 이 세상이란 분주하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치밀고 시기, 분노, 질투, 세상에 참 불행, 염려, 걱정,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복잡다단한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평안하라 두려워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리고 있는, 믿고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란다. 여러분 두렵죠? 세상이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속에서 있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나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껏 못하잖아요. 사람 앞에서 마음껏 못하잖아요. 두려워서.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다. 두렵다는 것은 변형된 겁니다. 왜곡된 것. 원래는 두려움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죄 때문에, 마귀 역사, 사단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분노가, 나도 모르는 분노가 막 항상 분노가 차 있어. 어떤 사람은 더 심하기도 하고, 걱정, 근심, 염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육신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잉태부터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요, 이 뇌의 구조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바꿉니까? 저 이미 형성된 어릴 적에 몇 년 안에 더 형성되어져요. 쓸데없는, 안 쓰는 것은 없애고 더 많이 쓰는 거. 근데 잘못된 것이 형성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근데 십자가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알아가는 거죠. 한 10%?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야, 연구해 보니까 이러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더 장수한다. 더 기뻐한다.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진리를 할 때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 나는 교회 가서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왜 목사님은 이런 거를 설교하시는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게? 적어질 거 없어질 거 구하고 그거 주시면 됐지, 뭔 너무 집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새벽에 집중하셔야죠. 그래도 새벽에 집중하셔야 하루가 24시간이 주님과 함께 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가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인 것 같다는 사람도 있던데,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건데, 모든 성경은 이 편지를 글을 쓴다는 것은 말한다는 건 뭐예요? 그 진리, 그 은혜를 읽는 사람도 똑같이 함께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이라고 표현한 거고,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이후에 보는 성경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기오스, 거룩하다는 단어가 어떻게 사람에게 쓰여집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아들과 합해 놓으신 사람 외에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육체의 법으로 거룩한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볼 때는 거룩해 보이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자기 아들과 만나게 하시는 곳 십자가. 그랬을 때에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저는 눈 감고 설교를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 좋으시나 봐. 눈 감고 설교하시네. 깊이 생각하면서 할 때는 눈 감고 설교할 때도 있어요. 눈 뜨세요. 거룩한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죠. 거룩하신, 정말로 선하시고 정말로 다르신 분, 구별되신 분, 세상에 유일하신 분, 하나님만 거룩하시죠. 정말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했을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이 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사셔서 거룩한 정결한 처녀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것이 맞죠.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믿는 도리라는 것은 동일하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동일한 거야. 동일한 것을 말하는 거죠. 제가 믿음을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동일한 믿음을 받은 사람, 동일하고 보배로 믿음을 받은 형제들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 설교했죠. 베드로전서. 동일하고 보배로 믿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보배롭지 못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육신적인 삶을 삽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어린아이같이,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거기서 탈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망 나와야죠. 자라가야죠.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믿음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래, 내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래,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얼마나 벗어나고 싶습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상태에 있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된들 육적이지 영적인 겁니까? 목사님이 되면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겁니다. 이른 겁니까? 많이 외웠으면, 설교 잘하면?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신이 죽어야 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냐. 너희가 영에 있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오랜 세월 동안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이 뭐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영의 생각은 뭘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랬잖아요. 연합할 때 영이 오신다. 내가 예수님과 결혼하면, 만나면, 연합이 되면, 하나가 되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 예수님과 어디서 합했습니까?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침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면 한 영이니라.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뭘 들었습니까? 그러면 왜 성령 사역하는 곳에 양신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왜 당신 속에는 두 가지 영이 역사한다고 할까요? 복음을 정확하게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들은 사람은 그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못 들어서 그런 거고, 못 깨달아서 그런 거죠. 믿음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라고 정확하게 깨달으면 성령 역사만 일어나야 맞다고요. 아멘입니까?
왜 근데 성령 사역할 때 사람들은 속에서 두 가지가 자꾸 양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 나오네요. 양신 역사가 왜 일어나요? 악한 영이 왜 틈을 탑니까? 틈을 못하게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그 복음 말씀이 뭐냐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합해 놓으신 십자가의 복음. 그래야 부활도 연합이 되고 승천 올리시는 것도 연합이 되고 하늘에 앉혀신 것도 연합된 그 믿음을 가지니까 안정되죠. 불안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 종의 영, 속이는 영이 역사를 못하는 거죠. 영혼에 탁같이 딱 예수님께 못이 딱 잘 박힌 못처럼 박혀있는데 믿음이 어떻게 여기에 양신 역사가 일어나요? 항상 예수님께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가는데, 저도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게 내 속에서, 어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김학수 목사님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 같다고. 예, 맞습니다, 목사님. 악한 영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저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가 좋습니다. 나는 나를 악한 영으로부터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매일 십자가로 가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뜨리암뷰 엔켄트리조, 아까 잘못 얘기했네. 하나님이 우리를 접붙이셨다는 것은 엔켄트리조고 트리. 그 다음에 뜨리암뷰라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이기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 너무도 좋은 십자가의 복음이, 야, 나를 살렸구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이 나를 승천하게 하늘로 나도 올라가게 하실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이 가까이 내 안에 왔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야, 이거를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노니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었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나 같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흉내내다가 나중에는 실제라고 믿고 실제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외우고 따라하고, 이거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다 보시고 계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에 그거는 동일한 것을 바란다. 사도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보내심을 받았다.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이 보내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구출하셔서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란 뜻은 통치자, 지도자, 플러스 제사장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대제사장은 뭐예요? 우두머리 제사장을 말하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소에는 오른쪽에 떡상 12개가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들어가서 볼 때 촛대가 7 금촛대가 있었어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성령. 금향로의 향이 지성소 이 휘장을 타고 지성소로 넘어갔어요. 보세요.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 지성소 휘장을 제치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에 매일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도 그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는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서열상 왕의 바로 밑에 위치해 그런 지위라고 합니다. 왕 바로 밑에서 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왕의 뜻을 잘 받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잘 지도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조언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죠. 아들의 피값으로.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었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 이거 쏙 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예? 새벽예배 나온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면. 하나님이 뭘 들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왜 안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도리이신 믿음의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우리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온 나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합하여 놓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러분은 걸어다니면서도 기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예배인 겁니다. 그러면 항상 기쁘죠. 교회 왔을 때만 기쁜 게 아니라 집에 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과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믿습니까? 기도했을 때만 이루어집니까? 내가 그 시간에 기도했을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는 역사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바뀌면 24시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아이를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품에서 뒹굴다가 자다가 엄마는 항상 일하고 있는 거예요. 똥 쌌구나 똥을 닦아주고 오줌 쌌구나 오줌을 기저귀를 닦아주고 목욕해주고 깨끗하게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엄마가 먹여주시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기도도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진짜 들으시네. 지금 즉각. 그러나 때 다니엘이 21일 동안 가브리엘이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21일 동안 바사 국왕이 맞고 미가엘이 와서 도와서 그런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속도로 들으시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시죠. 세상에 어떤 신하고 비교할 수 없죠. 다른 신은 절대로 쳐다볼 이유도 없어진 거죠.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에피그노시스 정말로 A도 경험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이 경험으로 알게 하시니까 와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다. 실제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자는 동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네. 아멘입니까?